저희가 오늘부터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주제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지금 본론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죠. 로마서의 본론 첫 번째 주제가 그 로마 사회, 로마 교회 주변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동성애 문제를 갖다가 첫 번째 그 본론의 주제로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갈등을 일으켰죠. 이것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본론의 3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저희가 지금 그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4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또 보았었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서,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누렸는데, 5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라 하고 저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therefore라고 이런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것이 무슨 내용을 앞에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니까 지금 앞에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3장과 4장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넓게 보면 전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좁게 보면 지금 4장 오직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로워진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또 다른 법, 바로 은혜의 법, 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다 그러면 지금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 우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저희가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믿음의 사람, 구원의 은혜는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구약의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한 이 정도 구원의 은혜는 체험했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서 적당히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랬었죠. 급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육신의 눈은 잘 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 안 가르쳐줘도 알죠. 옆에 잘 사는 나라들, 또 잘 사는 민족들 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겼던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형태라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의 유형은 어떤 형태였었죠?
열심히 내가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믿음의 그 눈이 완전히 다 떠지지는 않아서 항상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인과응보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걸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우상들의 종교들이 그런 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처음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 평안할 때 뭐 믿는 분도 계시지만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근심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들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안 생길 줄 아는 만사형통의 믿음을 갖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전당포 그러죠. 저희가 믿는 것만큼 맡긴다고 저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그릇이 형태가 변해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또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성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갖게 되는데,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럼 이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질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다. 또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당연히 주님을 섬길 때 받는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는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자, 그러므로 앞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다 포함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화평을 이룬다, 화평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누린다는 것이 에코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에코맨인데 이것이 뭐냐면 should have, 뭘 반드시, 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강한 should have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걸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화평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창조주는 창조주 되시고 저희는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창조 목적을 깨닫는 거죠. 창조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왜 존재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나.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은 표현하기 쉬운데요. 저희가 교리문답으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 교육받고 그 신도들 이제 교회 등록해서요. 교육받으면 그 항상 첫 번째 하는 게 이 교리 교육 속에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지음받았다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찬양을 드릴 때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예배나 봉사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구체적인 적용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창조 목적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고 차원을 확 높여버려요. 한국말에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주일 11시 예배를 대배라고 만들었는데, 대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구약의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들어왔는데 항상 구약의 법에 매여 있죠. 구약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동물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living sacrifice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12장부터 이게 결론이에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living sacrifice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내가 왜 그런데 living sacrifice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는데 나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 꿈이 있는데 내 비전이 있는데 왜 내가 희생 제물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의문을 갖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크게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한번 화평을 가져야 하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는데 왜 이런 위대한 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지 그걸 갖다 깊게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는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진 이유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화평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인데 뭐가 되고 싶었어요. 창조주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사단이 된 루시퍼가 알죠. 사단도 그렇고 아담도 타락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영광의 주인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로 전환이 돼버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쉽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 화평의 단계로 들어가라.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데 항상 사람은 제일 약한 게 내 문제, 나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해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자, 왜냐하면 내 이해관계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근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내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쳐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회. 내 목소리, 미국에서 특히 가르쳐주죠.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줘요. 자, 하나님은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는요. 또 다른 얘기로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죠.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듭니까?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할 만한 걸 내 앞에서 비교해야지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해요. 내가 창조주인데 창조주 앞에서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만든 이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창조주 하나님이랑 비교해서 이걸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나랑 급이 좀 같은 걸 갖다 들이대면서 이게 신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비슷한 거 어디서 그래도 하나 데리고 왔네 그러는데 구약에서 우리 구약편으로 말 못하는 돌, 나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갖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만들어요? 신이다 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만들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사람을 높이는 건 그중에 좀 낫네요. 그래도 호흡은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세상의 권세도 그렇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를 해서 이걸 신같이 모시고 그걸 의지하면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거꾸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 신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분이 비교당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나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저희 수준의 표현이 엄청난 상처를 입으신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자존심 깨지는 훈련을 종종 시켜주세요. 자존심 깨지는 다른 훈련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존심 깨지는 훈련이 굉장히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말은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이 자존심이 한번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자존심이 교회에서 탁 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 입죠. 상처를 입어 교회를 바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존심을 자꾸 건지실 수 있겠죠. 좀 깨져봐라. 그래야 겸손해지니까요. 자,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깊은 메시지는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 자체에 깊은 관심이 없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정도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요.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잘 못 들어요. 자, 이렇게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보면 창조 목적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본이 돼서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더 원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수 있는 권세를 얻었죠. 그래서 거꾸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자, 요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 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우리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물의 피를 힘입고.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우리 북미에 사는 사람은 이 날을 우리가 아주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네, 무슨 날이죠? 욤키퍼예요.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북미에 사니까 욤키퍼를 잊고 싶어도 우리 가을 되면 유대인들 덕분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어서. 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뭔 알고 있어요? 욤키퍼는 알고 있어요. 욤키퍼가 무슨 날인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안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까지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그래서 속죄의 날이죠. 속죄절이에요. 자, 그 지금 장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거기에 설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가서 설 수 있는 자리죠? 대제사장만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어떤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자, 근데 들어가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를 받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케 됐어요. 자, 그럼 거기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5장 2절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어요. 보좌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가? 왜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보좌 앞에 나갔어요. 한번 그렇게 그려보세요.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3층 천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첫 번째 성도들은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갖다 잘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못 느끼니까, 들어갔으니까 저희 같으면 만약에 저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실 거니까. 자,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눈을 뜨고 어떻게든지 그거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봐야죠. 그걸 인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자리까지 가서 그걸 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걸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은 세 번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그거보다 뭘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떨어지는 복이 뭡니까를 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예수님 뭘 주실 겁니까? 이거 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겁니까? 그걸 듣고 싶죠. 이거는 당연히 주신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건 언제가 어디 가서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 올라가면 그때 보면 됐는데 그거 뭐 그렇게 급해요. 지금 당장 내일 일이나 내 삶에 지금 우리 그래서 예언 사역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나의 생사화복에 대해 궁금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의 생사화복이 궁금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저희 예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예언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이게 가장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고 더 급한 게 뭡니까? 당장 내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게 급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말씀 5장 2절을 들어가서 그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화평의 관계, 깊은 화평의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도 알고 있고 근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시각이 작은 이 땅의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도 보고 동시에 하늘의 것도 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군요.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이제 내가 내 가까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의 어떤 복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늘의 복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이 언제 진짜 기뻐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표현 저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바란다는 거니까 저희가 뭐 순복음 교회나 이런 순복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바라봄의 법칙 해갖고요. 그런 거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또 돌자. 그래서 또 교회당 예배당 살 때도 그러죠. 땅 살 때 그러면 성도들이랑 다 같이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땅 밟게 한다고 돌아요. 그래서 땅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땅을 밟았더니 믿음대로 주셨습니다 하고 기뻐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믿음인데 무슨 시각? 근거리 시각. 이 땅에 대한 거. 이거 확실하잖아요. 도저히 너무 그런 스토리 많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할렘에 있는 흑인 교회 갔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홈리스 사역이나 마약 중독자 사역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분들한테 배울 거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목사님이 학교를 사셨어요. 그 학교 폐교된 할렘의 폐교를 사갖고 거기다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얼번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도시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실 때 이 학교 건물을 얻게 되는 과정, 정말 아무것도 없던 흑인 교회, 그 할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
학교 건물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신 너무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이 땅의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약속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체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로마서 5장 2절.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질과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장면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러면 저희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이 보좌에 예배 드리는 모습,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그 3층천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면서 우리 찬송도 하죠. 근데 거기 보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 가운데 허다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세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 방언, 민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보좌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이 일을 이루신 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라 그랬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은혜를 깨닫는 거야.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깨닫고 그 전 세계 나라 백성, 이 언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 그것 때문에, 어린 양 예수 때문에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선교를 하는 것도 이 은혜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섬기고 돕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가장 많은 것을 다 받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다 가진 나라에 대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제대로 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눠줄 게 너무 많아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큰 은혜가 되죠. 저희 또 카메룬에서도 좀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주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눠주고 또 작지만 졸업식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가서 또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이제 갈 때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 가면 큰 은혜죠. 어딜 가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것이 우간다가 되든 그런 일을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분들 보면 그 은혜를 저희가 받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 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줌으로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이 일에 참여하시고 말씀 나누고 함께 섬기시는 저희가 우리 선교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랑 혼자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서 같이 섬기는 그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표현이에요. 우리 바울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는 메시지였죠. 그 교회는요 별것도 다 자랑하고요. 뭐 한국도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갑질 뭐 이런 표현하고 하는데 하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선구자예요. 그런 쪽에는. 왜냐하면 뭐 갖고 자랑했어요. 여기는요. 다 자랑하는데 여기는 뭐 갖고도 자랑해요. 은사 가지고도 자랑했어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그래갖고 우리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또 은사 갖고 싸우니까요. 바울이 은사를 먼저 쫙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나오죠. 그거 갖고도 이게 이 서열을 정해놨어요.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서로 진짜 좋은 은사를 왜 줬냐? 다른 지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준 게 은사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 최고의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쏠깃하겠죠. 최고의 은사를 가르쳐 주니까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서. 근데 주변에 혹시 사랑의 은사 때문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분들은 가르쳐주지 않죠. 12장에 그 은사들 막 그거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과거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의 은사를 그렇게 모시고 기도원에 안 가꾼 것 같아요. 청년 때도 그렇고 청년들이랑 기도는 많이 갔었는데 사랑의 은사 받겠다고 가서 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을 가르쳐준 가장 큰 은사예요.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요. 이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사람의 수를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장 그 노래 참 좋아하잖아요.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저희가 못하는 사랑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난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딱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예수님뿐이 안 계세요. 근데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닮아가는 건데 자 순서가 믿음부터 시작한대요. 믿음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믿음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중심은 누가 계세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잘 되고 나 복 받고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도 적당히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요. 자, 그냥 두 번째 믿음까지 가면 이제 조금 사랑의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크기도 조금 커지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이룬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믿음도 결국은 나랑 내 가족이 잘 되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약간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창조 목적에 좀 순종을 깊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갖다 이제 비로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단계.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 이제 이 믿음이 그 다음으로 소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어떤 소망이 생기겠어요? 첫 번째 믿음의 그릇만큼 소망이 생겨요.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죠? 첫 번째 믿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그 중심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저희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면요, 이 소망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걸 이단 사상이라고 자꾸 막아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디에 소망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도 어디까지요? 두 번째 믿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의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보좌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져요. 왜요? 지금 5장 2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2절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소망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생겨요. 그렇죠? 자,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 소망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요, 이 땅에서 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왜요? 더 귀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입고 있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벌레 같은 옷이 돼버리니까 이거 갖고 연연해 하지 않죠. 거꾸로 썩어질 것을 들여서 뭘 얻어요? 썩지 않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을 하는데 우리 이게 다 썩어질 거잖아요. 잘 관리를 해서 썩어질 걸 계속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를 뿌리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순종해 나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소망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이에요. 이 땅께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 때마다 아깝다. 계산 자꾸만 하게 되죠.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몇 시간인데, 이건 내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걸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건데 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요, 결국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가페 사랑이라든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요한복음에 하늘의 밀이 돼서 내가 썩어짐으로 다른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꼭 이 과정을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꼭 도구로 이 과정을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도 그걸 갖다가 그게 전도가 됐던 선교가 됐던 그 과정을 요구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람을 양육할 때 제자 양육한다 그러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번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아직 연약해요.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이 거의 없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 번째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생명을 얻고 그들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계속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삶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드려졌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이런 나와 같은 이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의 과정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장애자에서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로마서 마태복음 5장 8절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일 예배가 됐든 뭐 수요 예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내가 혼자 묵상을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운전을 할 때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또 이 은혜가 저에게 계속 올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함께 우리가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과 서기를 원합니다. 나라 백성 민족 방언 가운데 허다한 주님의 일꾼들이 그 자리에 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희도 함께 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으며 함께 순종하며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